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의 마음이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아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마지막 4절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주인이 주님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참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주님을 보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사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성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번제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도 만드시고 번제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삶에서 잘 되면 예배드리러 가고, 또 남들처럼 저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면 예배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을 배운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모진 고통, 고난이 있는 우리의 삶, 지치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언가를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받으시며 부족한 나의 모습 이대로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약한 나아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이 예배를 그리고 어려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하늘별 내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 한계를 짓고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미신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왔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알력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치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오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시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없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멸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바로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무능함이 문제로 보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 안에 불신앙의 병이 진짜 문제로 보여져서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게 해주세요. 단위에 세우신 오승주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매일 새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동력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인생의 이른 비처럼 느껴지고 늦은 비처럼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스펠 가족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전반기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타이틀을 달고 오늘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광고 전에 우리 선교 보고가 간단하게 있고요. 또 선교 헌신 예배를 마쳐서 우리 선교에 관련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옆에 조금 게시판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도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함께 받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르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하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 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에게 되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제가 원래 설교 시작 전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취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래요? 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하세요. 반대편에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오늘 이 13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파에서 그리고 이 헤롯 땅에서 사람을 또 보냈죠. 예수님 책 잡게 하려고 또 보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책 잡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책 잡게 한 말은 어렵게 하겠다는 말이죠. 사람을 이렇게 보낸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 13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양과 여당이 하나가 된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것도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 바보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가 강해서요. 이 로마에 지금 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로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신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이 되도록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예전에 헤롯 땅이나 파 사람들은 로마에 딱 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굳이 이런 괜찮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신앙 색과 신학을 다르네. 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거 다르고 성경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도무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 두 파가 하나가 된 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 되시지 않으시고 여당과 여당이 하나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생인데 둘이 하나인 거죠. 예수님 말려고 지금 모든 걸 원했습니다. 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선별을 하고 회의하고 모임을 해서 이 목적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기분 나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제가 제 성격이 이렇게 이 불쾌하다 이런 느낌을 잘 안 받습니다. 제가 그런 불쾌하다 이런 느낌을 다 어린 시절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어떻게 하셔도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엄청 불쾌해서요. 며칠째 제가 신경이 쓰이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분이 그런 전화를 그 중에 하나지만 자기의 자녀를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어떤 이 권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하여튼 여자분께서,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런 전화를 제가 자주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녀들을 연결해주고 또 저희 교회를 좋아서 소개해주고,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녀를 예배드리도록 인도해달라, 이끌어주라, 이건 이해가 되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서울의 모든 교회를 다 보냈는데 목사님들이 이상하다고, 교회들이 이상해서 우리 자녀를 품어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셔서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자녀를 이 목사님 교회 가도록 좀 인도를 잘 해달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자녀들은 이 교회 절대 안 오는 거 아시죠? 저도 안 만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저를 만나주지 않으면 제가 자녀를 인도해 줄 수 없고 약속할 수가 없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도 똑같네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목사님도 참 이상한 분이네요. 우리 자녀가 돈도 잘 벌고 그래서 개척교회 가면 엄청 도움될 텐데. 제가 이 말에 빡친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빡치지 않는데, 자기 자녀가 돈도 많고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가면 개척교회 도움이 될 텐데 이 말을 하시는데, 제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예? 내가 말을 끊었죠.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잘 되는 곳이에요? 권사님 당황하시죠.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 누군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같은 교단에 있으니까 알겠지만. 권사님, 예수님 진짜 믿으시냐고. 권사님이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면 자녀도 믿게 될 거라고 제가 좀 이렇게 도끼 있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저희 교회 개척교 아니라고, 미자립교 아니라고, 벗어난 지 오래됐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진짜 믿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모든 게 다 어그러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하면 스탑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잘못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신앙을 옳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틀리게 배웠으면 스탑해야 돼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값싼 종교가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해도 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욕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 값비싼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값비싼 대가는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가 없으면요, 와, 은혜 있다가도 은혜가 떨어지고 똑같은 사역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목회일 하잖아요. 그게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은혜가 바로 값비싼 대가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열심도 욕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교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할 마음도 빼앗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저처럼 목사나 또 사역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가 없이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이원적인 삶의 태도를 갖추게 돼요. 여러분, 그게 엄청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 내 느낌상 이원적이다, 이런 느낌이 여러분 드신다면 그건 신앙이 병든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내가 살아가는 내 생각 따로, 이거 이원적인 삶의 태도를 여러분 만약에 혹시 여러분 삶에서 느끼고 계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주인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런데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걸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태 이상주의적인 신앙, 지금 한국교회 밑에 흐르는 신앙의 색깔이에요. 이상주의적인 신앙, 실체가 없는 허황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자주 만나고 사역을 하는데 진짜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아, 이대로 가다가 한국교회 곧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탓도 얼마나 많은지, 부모님 탓, 환경 탓, 뭐 남편 탓, 아내 탓, 또 남 탓.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그렇게 탓이 많습니까? 가난하다고 신앙생활 못합니까? 부자라고 신앙생활 못합니까? 바쁘다고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 신앙이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허황됐고 실체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미사여구를 다 붙여가지고 칭송하는데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죠. 본질이 뭐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아주 난해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15절에 보니까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말은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헌금을 드리고 뭐 어떤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본질을 다 아신다는 말이죠. 그들의 외식함을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높이는 척 모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쇼를 한 거죠. 연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외식은 연극이죠. 외식이란 단어는 연극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식을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왜 싫어하죠?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다 우리의 외식에 다 속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외식에 속지 않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은혜를 진짜 받고 있다면, 은혜를 정말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메우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게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되죠. 사랑한다면 남들의 시선과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내 남편이 좀 내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고 하는 행위들은 옳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전혀 몰라도, 내 아내가 전혀 못 알아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 사랑을 알아줘 하는 순간 그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죠. 그래서 헌신은, 그 사랑이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헌신, 교회에서 봉사, 교사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외식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 땅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이미 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금을 받지 않겠다. 하늘의 면류관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랑, 봉사는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외식은 이미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사람들 보이게 외식하지 않았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게 줄 상금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 스스로 내 자신에게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남에게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권사님이 너무 화가 났지만,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권사님의 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래서 문자를, 그저께죠, 금요일날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당신 어머님께서 연락이 오셨다. 마음 있으면 연락해 달라.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는 언제다. 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사가 괴로운 직업입니다. 빡쳐도 다시 원위치해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단어를 써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 자신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자신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신해서, 그러면요,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외식함을 예수님이 오늘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 마음에 계산이 깔려 있잖아요. 그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당의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말로만 예수님,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고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16절에 보니까 가져왔건을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교묘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왜 완벽하냐면,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을 바치지 말아라,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러면 이 로마에게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 압박을 당할 수 있겠죠. 저게 뭐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또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이러면은 이 바리새파들, 왜 바리새파들은요 지금 이 세금 내는 걸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 이 돈의 여러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세겔도 있고 데나리온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드라크마도 있고. 근데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죠. 이 로마에서 만든 화폐예요.
이 데나리온을 쓰라고 모든 식민지에 다 강요를 했어요. 근데 데나리온을 쓰라고 강요했지만 바리새인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데나리온을 쓰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데나리온으로 받는 거예요. 머리 잘 쓰죠.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이게 황제 얼굴이 한쪽 면에 붙어 있고 저 뒤편에 써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말하면 신의 아들 가이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전에 신의 아들 가이사. 여러분, 신의 아들이 가이사입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른 걸로 내겠다. 이러니까 이 로마에서 악법을 만들었어요. 아주 악한 악한 구조를 만들었죠. 세금 걷는 사람을 유대인에게서 뽑은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삭개오 같은 뽑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세금을 걷어서 우리에게 6을 주거나 7을 주고 너희가 3해라. 그러니까 이 세금 걷는 사람을 주로 가난하고 종된 사람들을 다 뽑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죠. 우리가 3을 거둔 거에서 3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악착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족들에게는 이 세리들, 세금 걷는 사람들은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쳐다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 장 아닙니까? 그 세리들 중에서도 장.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내면의 고민이고 갈등이었어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경멸했거든요. 그걸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이 모든 부당 이익 취한 거를 다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 헌금으로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나리온을 예수님이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한 질문을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맞아. 지금 이 가이사의 얼굴과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되질문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실래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형상과 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동전 데나리온을 가져다가 형상과 글에 관한, 이 형상과 글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세겔 이런 거는 이 성전에서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이 화폐가 세겔이죠. 여러분 세겔 들어보셨죠? 달란트도 이 화폐 단위고요. 드라크마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런데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이죠. 너희의 형상과 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형상과 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너희는 누구 것이냐 되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단지 작은 메시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큰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고 진정 살 수 있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것저것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 공격할 때는 하나가 되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 너희들 누구 백성이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느냐?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누가 사로잡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걸렸다. 어디를 선택해도 문제가 오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메시지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좀 찾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요. 청년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되게 아파요.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 삶에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이 드라마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드라마는 둘째치고 내 감정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내 작은 습관보다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감정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내 작은 습관들 그 앞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안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찾는다는 건 반대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 자리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오죠.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맞죠? 장로님들께서 장로님들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맞죠? 사회 구성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평안과 안녕이 있습니다. 아주 상식이죠. 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옵니다. 그걸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국가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원래 인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로지 인간만. 그런데 죄가 그걸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죠? 우리가 메시지 할 때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육신의 죽음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주는 한계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알면서도, 신앙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 육신적인 한계를 이기지 못할 때가 진짜 많죠. 이 죄가 우리에게 한계를 많이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면요, 죄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지 않고 그냥 살면, 내재되어 있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이 타락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질병에 걸린 연약함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연약하죠?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접기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 영접해라고 강요하지만 사실 그 영접기도를 뒤에 영접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13절, 14절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기도 막 강제로 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지도 않는데 마음에 원함도 없는데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곧 오늘 만나서 당신 영원히 안 만날 거야. 당신 이제 영원히 만날 일 없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그럴 때는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맨날 만나는 여러분 자녀들, 매일 밤 만나는 남편, 부인 보고 오늘 영접기도 해야 돼. 당신 오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런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접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거는 지식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인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다는 게 믿어지는 것.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기도는 이 기도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들어가.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죠. 그래서 저도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실제로 믿는다는 말이겠죠.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것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념도 아니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때?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 우리는 천국에 당연히 가지. 그러면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성경 기록을 살펴보고 유추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못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잘 모르지만 성경 기록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131편은 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항상 제 마음을 추스릴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의 신앙은요, 항상 뭐였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든 왕이 아니든 적들에게 쫓겨다니든 적들을 이기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왜 타락을 할까요? 왜 타락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이 교회 바닥에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는 옛날 전도사 때나 막 어려울 때나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맨날 여러분 성경만 보니까요, 맨날 설교하고 사역만 하니까요, 내가 이 정도는 좀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하고 타락하고 협상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나중에는 삶이 이원화가 됩니다. 남들에게는 이렇게 메시지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지도자를 세울 때, 장로들을 세우고 목사들을 세울 때 가정을 살펴보라 한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도 다스릴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다윗은 선지자가 말할 때에도요, 말씀을 전할 때도 엎드려서 받았어요. 지금 목사 앞에 엎드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앞에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얼굴도 못 들걸요. 다윗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다윗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아담이 처음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리를 이탈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시야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떠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죠.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이탈해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모든 문제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할 때 옵니다. 무엇이 그 이탈을 만들죠?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영적인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영적인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제자리로 돌아가면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행복한 식물이 뽑혀 있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곧 죽게 생겼어요. 어떡합니까? 제자리로 갖다 심으면 됩니다. 땅속에 갖다 심으면 좀 오래 걸리지만 다시 회복하고 살 확률이 높죠. 맞죠? 물고기가 비틀비틀해요. 물 밖에 나와서. 다시 물속에 넣어주면 우리가 막 인공호흡 따로 안 해도, 따로 막 주사 같은 거 안 놔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제자리로 가면 우리가 막 뭔가를 하지 않아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제자리가 어딜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제자리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다윗의 오늘 시편을 가지고 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벌어지는 세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리에 있을 때 뭘 주시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가 죄를 심각하게 지을 때에도, 그가 교만할 때에도, 잠깐의 실수를 할 때에도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감히 왕한테 선지자가 이렇게 나왔을 텐데 다윗은 바로 선지자 앞에 엎드려 침상에 다 젖을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제자리에 갈 때 우리 신앙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그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제자리로 돌아갈 때 삶의 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중심은 젖된 아이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젖된 아이와 같습니까? 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가는 것 같은 그런 평온함과 고요함. 젖 안 뗀 아이는 그걸 모릅니다. 늘 엄마 품에 있으니까. 근데 막 젖된 아이는요, 이제 막 젖을 먹고 싶고 엄마 품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젖된 아이가 막 엄마 품에 가려고 하는데 그런 중심, 그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주로 목사님 제가 지금 진짜 잘 됐어요.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한참 지나고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은. 그죠? 인생은 굴곡지기 때문에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 보면 꼭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죠? 중심이 없는 거죠. 중심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축을 버리고 떠나면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뭐든지 중심축이 중요합니다. 바퀴도 중심축이 있어야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도 중심축에 따라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중심축을 어디다 두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리로 갈 때 우리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시고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 중심 없이 흔들립니다. 중심 없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것이 고민이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어찌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윗은 늘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제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해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감격으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면, 그 감격을 모르면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좀 별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내세 소망도 없고 그 감격이나 감사나 기쁨도 모르고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난한 게 저주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죠. 공부 못하는 게 왜 저주입니까? 그런 걸 재앙이라고 자꾸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디 공부 못하는 게 재앙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재앙이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게 재앙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 그거 재앙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는.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자녀들이 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재앙이죠. 그래서 막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막
이상한 살인을 저지르고 뭐 유산 안 물려준다고 형제끼리 막 칼부림 나 완전 재앙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 그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무엇이 죄인인가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죄인이고.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냐?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별 피부로 느끼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못 느끼. 전 목사니까 피부로 확 느끼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냐? 저 같은 목회자가, 저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준 있는 척, 논리적인 척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사랑을 비웃잖아요. 수준을 논하고 논리를 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은 비웃어요. 비웃을만 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와 인간이 대단하다 이럴 텐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가 저 말구 위에 태어나고 저 비참한 모습으로 공생의 생활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그거 믿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랑을요 비웃어요. 하찮게 생각해요. 그 사랑을.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집을 떠났습니다. 진탕 놀았습니다. 이 창기들을 끼고요. 이 돈을 다 소진하고 돈 떨어지니까 아빠 생각이 나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빠의 행동이 이상하죠? 우와 막 혼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내 아들이 돌아왔냐 하고요 잔치를 벌립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이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째입니다. 첫째가 갑자기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저 버러지 같은 동생, 아빠 재산을 다 탕진한 동생, 나는 아빠 밑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이렇게 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아빠를 잘 모셨는데 나에게는 잔치를 한 번 안 벌어주면서 어찌 둘째 저 탕자에게 잔치를 벌어주면서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안 받았습니까? 첫째 아들이 사랑을 안 받았습니까? 아버지 품에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사랑을 받아놓고 이 바리새인들의 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한 것, 아주 지겨운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주신 그 감격이 너무 벅차서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길거리를 걸어가던 그런 삶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인재가 없습니까? 시스템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인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난 그분의 것이구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시고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아주 냉정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도 중요한 게 아니다. 큰 일도 기이한 일도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영혼이 지금 고요한지 평안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 않을까?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찬 게 맞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바리새인의 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위험한 신앙생활입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의 욕심과 우리의 상처들,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잘못하다가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헤롯 땅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누군가를 늘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세상의 논리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느냐? 너희가 누구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느냐? 너희가 누구의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형들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처럼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가 그 자리를 찾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시편 51편 다윗의 그 중심이 담긴 그 회개가 담긴 그 기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찬양이죠.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도록, 또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스펠 교회의 진짜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그런 간절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황되고 꿈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귀한 후대들이 그 하나님 자리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축복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새롭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들을 공급받아 찬송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